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3일 정도 굶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3일 정도 금식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일주일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더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굶어보니까 어때요? 한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 3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면 20일이 또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자기 방 안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하고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아마 그 생각이 천지 차이일 겁니다. 이토록 먹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고 이 배가 고프면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금식하다 보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막 라면 또 금식하다 보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거, 또 가장 먹고 싶은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먹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게 잠 욕구입니다. 여러분, 하루 안 자고 한 이틀 정도 안 자고 3일 정도 안 자본 분 계세요?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정도 안 자면 만사 배고픈 것도 다 제껴놔요. 일단 잠부터 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배고픈 거, 잠자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육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고통으로 와서 그 아픔과 통증이 오면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서 머리 위에 있는 피들이 다 발밑으로 쏠려 내려가는 고통, 한 10,000마리 정도의 벌이 온몸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못 박혀 이제 숨을 거두셨으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7마디 하셨던 거 여러분 생각나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야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예수님 목에다 입에다가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주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려고 하다 넘으시니까 못 마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올 수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때로는 그 수많은 피로와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분은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끝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막히신 그 담을 허무는 놀라운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 이해가 되어야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성막을 짓게 하고,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짓게 하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됐고,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죄 사함을 받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막을 다 건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그 대제사장은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뭐냐? 바로 이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 이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뿌림이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안수하고 그 안수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피를 성소 안에 뿌리고 그리고 이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이거는 죄를 회개하는 거.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의 번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완벽하게 다 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쫙 있어요. 그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1절서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룹은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휘장에 천사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이렇게 이제 끼는 거죠. 그거를 금 갈고리로 해서 그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기둥으로 해서 낍니다. 네 기둥을 또 세우고 그리고 밑에는 그 기둥에 은쟁반으로 받치게 하고 그리고 그 휘장 갈고리 아래로 쭉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극할 때 그 막 있는 것처럼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 주신 만나 담았던 항아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에는 이 천사가 손을 딱 이렇게 날개를 위로 들고서 서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데, 그 천사와 천사 사이가 있는 그 위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진 거냐면 약 15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성막으로 있을 동안 500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성전에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놓은 휘장을 치는 것이 약 1000년, 이렇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죠. 성소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징조가 여러 가지 있었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12시부터 이미 구름이 끼고 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지진이 움직이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연의 일치로 찢어졌다. 1번. 한번 선택해 보세요. 2번. 너무나도 이 휘장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 순간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다. 3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니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려가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놓은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리고 그 밑에 7번 뿌려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죄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 제사장은 목욕제가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드는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겹겹이 속옷을 입고 거기에 속에 또 있고 겉옷에 그 우림과 둠빔이 달려있는 12지파에 달려있는 그거와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7월 10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일을 정해서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소를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염소와 양을 끌어다가 바로 또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때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곳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곳에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 5가지 제사,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는 뭐냐 하면 이 레위기서를 말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가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내 집안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와 네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과 함께 지었던 성막 후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져 이렇게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회개기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죄 용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 진실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막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음으로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니골라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당은 어떤 사람은 7분, 초대교 7분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7분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니골라당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니골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요, 사람의 영은 아주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은 아주 악하다, 그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씻음받은 사람은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 어떤 죄를 져도 물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번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은 원래 악한 존재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니고라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생활을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막 그러면 이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허랑방탕하게 생활해도 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또 우리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먹고 마시는 것도 쾌락을 즐기는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살이 찢겨지시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백성들은 신실한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가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려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중엔 사도 바울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수 생명잔치, 예수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의 행사 2번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나의 헌신과 땀을 이 한 주간 동안 더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있고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믿는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둘씩 짝지어서 너희가 온 골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재했나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 더 근접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 희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해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진정한 복음 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